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소화가 안 됐거나 아직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대로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율법은 역할을 매우 잘한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역할을 한 거고요. 근데 율법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안 보거든요. 자, 한번 본문을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8절이죠. 자, 죄가 계명을 통하여, 계명이 선한데도 계명을 통해서 뭘 하고 있대요? 기회를 잡더라.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선한데 어느 순간 계명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세욕이 여기 이제 세욕이라고 하면은 뭐 음란한 이런 것도 있고 탐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명이 타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 선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하고 이렇게 섞여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 이런 이제 요걸 좀 이렇게 표현합시다. 계명, 세욕 요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면 우리가 사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게 법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세워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대답. 근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계명, 곧 법을 배워서 세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 사람, 요즘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고 또 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왜 배웠냐? 자기 법을 살살살 피해서, 오늘 계명 살살살 피해서 세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배웠다.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됐죠. 율법이 그렇게 역할을 하면 제대로 한.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이 마치 내가 정의롭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율법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세욕이 있다는 거, 탐심이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할 때 보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안 되면 찾으세요. 안 되면 막 두들겨.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건 세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네. 우리는 선한 복음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방향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은 불평이나 반항심이나 악한 상상력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도 어떤 상황이 오면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세욕하고 만나서 다른 걸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도 나는 억지로 방향을 틀어서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연히 남들은 어떤 설교를 하나 싶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드니 교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드니 교회 여러 교회 이게 설교가 올라온 게 있어서 좀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시는데 16장인가 그쯤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그 태양이
태양을 뜨겁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는 이야기를, 와, 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난 깜짝 놀랐어요. 태양은 보통 어떤 상징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목표, 설정, 뭐 이렇게 기대치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앙을 내려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야, 나는 어떻게 다 막 자기 멋대로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그런 분들인데 스가랴서 같은 거하고 다니엘서 같은 거 가지고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고 하면은 그건 뭐 그냥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아니니까 아니라고 억지로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의 아무리 선한 걸 줘도 내 마음속에 이 색욕과 탐심이 제거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나를 위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율법조차도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반항심이 있어요. 그리고 늘 이 상상이라는 것이 선하지 않아요. 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악한 상상들이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상상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한 말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는데 충격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상상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다, 은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영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죽어야만 하는지. 왜냐하면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내 힘과 의지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안에서 살아있게 되게 되는데, 율법 안에서는 성경은 죽으라고 하고 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죽었고 영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색욕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거부하라고,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라고 하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내 안에 담는가에 따라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여기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에서 사실 항복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의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고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구원받는 과정이나 삶이, 사실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의 살핌이 은혜의 살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아픔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살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매일매일 이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방향으로 몰아붙여서 아주 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견딜 수 없을 만큼이나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숨 막힐 정도로 몰아갔던 우리의 인생들, 우리가 사실 그런 인생들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지금도 그렇게 혹시나 우리 마음이 늦추어질까봐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그때 몰아붙여서 잘 왔는데 그 다음부터 잘 풀어줬더라면 또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꼭 만들어서 거기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선 사람이라면 안심이 되는데, 그것이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붙어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붙어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풀어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겠죠. 사실 은혜의 살핌이라는 것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은혜 안에만 붙들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율법이 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적극적이었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개념은 이제는 이해가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경험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순수할 때는 그래도 율법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꽤 오래 가요. 그죠?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오래 가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고 무너지고 반복되고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는 아주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무너지죠. 그건 그렇고 나는 나고 그건 그거고, 이렇게 이제 분리해 버린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자유를 주는 게 구원파입니다. 그렇지, 안 되지, 자유를 얻자,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라고 하고 있죠. 그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무능했는가를 율법이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경지에 가려는 것이 율법의 의도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의지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율법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절에 있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이 전부 다 완전히 공감이 가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하나 8절을 풀어보자는 거예요. 죄란, 우리는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행위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누군가가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거는 1계명을 범한 거야, 4계명이야, 7계명이야, 이런 식으로 목록을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행위라고 보니까. 그렇죠? 이게 만만찮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개 목사가 몇 개를 범했고 몇 개를 범했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분들은 율법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여기 왜 세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죄를 만들어내는, 산출해내는 세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계명이라 할지라도 죄를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설명을 해서 호시탐탐 뭔가를 노린다는 뜻인데, 죄가 몸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리로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 육이 요구를 해요. 이해가 가죠? 우리 육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내 중독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 몸이 요구를 하면 양심이 야, 그러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양심을 짓누르죠. 그리고 갈등을 이기죠. 죄를 짓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하죠. 행동은 결과물이지, 자꾸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물이지, 행동은 결과물이지, 이미 어디에서 결정? 마음에서 결정이라는 거예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따질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런 뜻인데요, 그 출발점이 계명을 출발점, 본부로 삼아라는 뜻이에요. 계명이 죄의 근거지로 삼는다는 뜻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큰 돌을 움직이기 위한 지릿대라는 뜻이란데요, 계명이 출발점으로 삼고 지릿대로 썼다는 뜻인데, 죄가 그것을 움직이는 지릿대로 정복한다는 근거지로 삼았다는 뜻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저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죄의 유형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한 개 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추방되고 난 뒤에 10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 법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613가지, 어림도 없죠. 이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고, 그렇죠. 죄가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래 악한 재판관이야. 재판을 해보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생긴 거잖아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판례가 별로 없었는데 판례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양해졌다는 뜻이죠. 재판관 본인도 악한 인간이다 보니까 요런 죄는 바보 같은 놈, 요때 요렇게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렵나 내 말이? 나도 이게 악한 재판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도 아유 바보 같은 놈,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걸려들었는데 할 수 없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무섭죠?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듯이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요걸 이렇게 표현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해놨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더 다른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말을 꺼내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탐욕이나 색욕이 없으면 먹지 말라 하더라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먹는 날에는 죽을까라는 이런 말이, 죽으리라가 죽을까로 바뀌어 버렸어요. 긍정과 부정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죽을 까가 아니라 죽으리라라고 했다. 더 이상 당신 말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니 하지 마라 하고 버려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아니다 라고 하고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이 한 말을 자꾸 받아들이죠. 왜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그 안에 색욕과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죽으리라.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계명들이에요. 그러나 그 계명들도 자기를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공의롭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만천하가 다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 목사는 웬만하면 그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니까 자유를 얻는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워. 왜? 그건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그 교회의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감하세요? 마음이 공의로운 사람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내가 이해가, 그러니까 그 충분한 내 믿음이 안 되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옳고 옳은 곳에서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옳음에 대한 옳음의 가치를 알고 그 옳은 것과 여러분 자신이 오늘 여기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드디어 등장하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얘야 이렇게 좀 살아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아직 미진해서 부족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탁한 그 부탁을 보고 씨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서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을 딱 사단은 가지고 지렛대로 삼아서 악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악용하고 그릇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온갖 색욕을 일으켰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마음과 인격이 악한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아직 그것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색욕이 선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이 내 안에 있는 색욕이 그 말씀들을 사로잡게 만들더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을 악용해서 먹게 되더라. 왜? 안에 있는 색욕과 탐욕이. 그래서 둘째 아들 비유가 그 얘기예요. 이걸 둘째 아들 비유로 풀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세욕과 탐욕이 있어서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만들어내는 본인을 몰라. 첫째 아들은 끝까지 몰라.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를 줌으로써 네 세욕과 네 본능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버린, 이게 에덴의 추방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간 곳이 성경은 놀랍게도 먼 나라로 갔다는,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 밖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어떤 나라 안에 통치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떠난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법, 자기의 뜻대로 사는 법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얻은 것이 뭐냐? 탈진, 소진. 아까 율법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 나에게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차츰차츰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함을, 종들도 아버지 안에서 넉넉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건 맞지만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죄인 된 자로서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를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해결하도록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교회를 보면 둘째 아들이 철든 성도고 첫째 아들이 가끔씩 있는데 첫째 아들은 한 번쯤 갔다가 오면 정신 차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눈이 말똥말똥하고 둘째 아들은 고개 숙여서 들어요. 고개 숙이지 말라는, 숙이란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 홀로 내 힘으로는 죄에서 구출받아야 한다는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에서는 떠나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죄가 악한 욕망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교육학에서는 그래요. 조건이 좋으면 사람들의 악이 사라질 것이다. 조건이 좋으면 악이 사라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어디서 설명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설명했던 거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소유하였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오직 한 가지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해도 우리 세욕은, 탐욕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채워줄 때, 채워주신 것을 믿을 때,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걸 채워지면 여러분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요,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돼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에덴에서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해줘도 인간은 이 세욕과 탐욕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 안에서 세욕을 일으켰다는, 이 일으켰다라는 말은, 일으켰다라는 말은 철저한 작전을 했다는 뜻인데, 내가 의도하고 욕심내는 일을 철저히 이루고야 마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죄의 상태이고 이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우리의 상태인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하고야 만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죠? 없나? 잘못 말했나?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은 결국 해내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 알면서도 내 탐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별로 반응하지 않아. 뭐가 올라와야 되느냐?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알아야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금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하고야 만다. 참 애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율법적 사고는 언젠가 드러나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집사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항상 설교 시간마다 안 빠지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교인들은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하여튼 낮 예배 시간에도 저녁 예배 시간에도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기뻐해요. 항상 그걸로 나누시더라고요. 그 뭐 기뻐하고 안 하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게 들리지 몰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 철이 들어요? 야, 이게 엄마가 얼마나 이게 싫어하시는 건데, 얼마나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 건데 라고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훈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땐 사단이 율법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시켜서 죄를 부추겨서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데, 제가 쭉 설명한 이야기의 공식이 이런 겁니다. 에덴의 율법 안에서도 우리 세족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하더라. 공감? 예. 그 다음에 정욕과 세욕을 부추긴 사단의 죄. 그래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건 아담과 하와의 둘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동일하더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율법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선한 왕들이 가끔은 나오는데 그래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세욕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죠? 전쟁할 때는 몰랐는데 조금만 여유를 주니까 창밖에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 여자는 창문을 열고 목욕을 하냐 이거야. 요즘은 이 죄에 대해서 남성의 죄만 전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미니스커트는 입고 다니냐 이거지. 에? 왜 짧은 치마는 입고 다니고, 왜 가슴 푹 패인 옷은 입고 다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 볼 수 없게 만드느냐. 왜 창문을, 그 뻔하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 근데 왜 창문은 열고 목욕을 하냐 이거지. 이상하게도 그렇더라는 거야. 여성들은 시선을 끌게 만들고 남자들은 그 세욕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해가 가지요. 뭔 이야기인지. 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한 개개인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세욕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의지나 율법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주님이 오셔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팔복하고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를 모르기도 하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은 몰라요. 모르니 막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따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 오직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꺼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하나님의 힘으로 꺼냈다라는 말을 알아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전에 우리에게 최악의 절망을 주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 안에서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냥 길거리 다니다 전도지 받아와서 여기 왔을 때는 몰라요, 이 상황을. 그죠? 여러분들은 오자마자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자랐다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듭남이란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났네? 나 조금 전에 뱃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난 뒤에 난 바로 다 알았다.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 어림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괴롭고 괴로웠다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게 인지가 되느냐? 그만큼 자라서 이제는 자라서 보니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까? 내가 어떻게 거듭났지? 고민하다가 답이 없어서 지금 이제 답을 들으니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크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성경은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대요. 하나는 나는 심었고 심는 목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씨를 뿌리는 목회예요. 바울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가서 개척을 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목회가 있어요. 씨를 뿌린 데는 물을 줘야 자랄 거 아니겠어요? 물을 주는 사역이 아볼로 사역인데 아볼로 사역 같은 것이 저 같은 사역이 아볼로 사역이에요. 이미 뿌려진 씨앗에 물을 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꺼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죄가 내 안에서 탐심을 이루는지 살펴보면, 자, 인간은 옳은 일에도 반항심을 가지고 있더라. 반항심은 옳은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옳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아도 하지도 않게 만든다. 왜? 뭐가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느냐? 반항심이. 여러분 반항심 있죠? 있어요. 율법으로 가르쳐 놓으면 더 반항심이 더 생겨. 그죠? 참, 그러니까 율법적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이 반항심이 생겨.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알죠? 우리는 참 거기에서는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옳아도 반항심이 생리적으로 있는데 아담에게 있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항심은 교육학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로는 이렇게 한다면, 교육학 정도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실패와 배신 때문에 반항심이 생긴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아니요.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원죄로부터 시작된 생리적인 현상이다. 선악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반항심이 물론 사람들이 더해지는 건 맞아요. 실패와 배신 때문에 더해지는 것은 맞으나 실패와 배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무슨 실패를 한 적이 있고 뭔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생리적으로 나오죠. 당연히 해야 할 일에서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옳지만 그 옳은 말 때문에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반항적 사고는 모두 다 공감이 또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자기 문제를 늘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인데 가서 상담하지 않아요. 애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담자는 반항심이 투철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와서 상담하지 않습니다. 왜? 뻔한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실패로 인해서 부모가 무슨 애들한테 그런 반항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건을 넣어준 적이 뭐가 있어? 다 옳은 거 이야기하다가 원수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옳은 말 하다가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반항심은 서로 공감이 되고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 모두 다 공감을,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서로 공감이 돼. 친구들끼리는. 그래, 너 엄마도 그러냐? 우리 엄마도 그렇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 나빠. 우리 한 대 피우자. 그러면서 구석에 가서 한 대 피우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돼. 옳은 말을 해주면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주다가 기다리세요. 하지 마. 안 돼.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와. 안 되면 아예 씨알이 안 먹히면 다음 기회로 넘어가. 공감해주고 말아. 관계만 유지해도 돼. 그게 지혜예요. 근데 한쪽은 또 정의감이 넘치네.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면은 팔을 걷어붙이고 오늘 내 잘 만났다. 내가 오늘 내 버릇을 내가 네 사고를 바꿔놓고 말겠다 하다가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자라는 뭐냐?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옳은 말 한다고 다 됐더라면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볼 때는 아직 덜 훌륭한데요. 안 됩니다. 자, 공감하는 이유가 모두가 공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공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더라도 하기 싫어 안 하는 게 반항심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아까 색욕,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색욕들이 거부하게 만들더라. 공감하지요? 왜 공감한다고?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반항심이 없어. 근데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불평을 해. 참 징글징글하죠. 반항심은 적극적인 한 거라면 불평은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도망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의 원리 중 하나가 하나님은 너에게 불공평하다. 항상 이 불공평한 것을 누구인데 가지고 가느냐면 하나님.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항심과 불평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왜 먹지 말라는 이걸 먹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준 하와다. 하와라고 말하지 않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덜해. 근데 나는 원래 하와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만들어다 줬는데 얘가 나를 꼬셔서 이거 먹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돌아가더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준 하와.
근데 하와인한테 또 물었어요. 당신이 준 배밀이에요. 그 전부 다 누구에게 돌아가더라? 이 불평은 누구한테 사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고 국가를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서 왜 이런 부모 만나게 했냐 이거지.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했냐 이거지. 우리 옆집은 저렇게 돈도 많고 좋은데 나는 왜 걸어 다니게 만드느냐. 어? 저 집은 기사를 모시고 다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너에게 불공평하다. 사실은 사단이 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실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딱 막아둔 거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사단이 뭘 타고 들어오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부모에 대한 항거,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항거,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쑥 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우리 말씀이 그게 왜 힘을 쓰느냐면 평상시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을 해요. 그 조절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 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양보를 해주는데 실제 나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본인에게도 치명적이고 교회에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언젠가는 그것이 사단이 각 사람에게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탁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들이 대략 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요 약점은 이 문제는 별로 치명적이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을 딱 보거든요. 저 사람이 이럴 때 문제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그게 딱 오면 딱 캐치를 해요. 이거 지금 내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아까 본문대로 하면 세욕을 일으켜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라고 아는데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으면 그걸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상시에 그가 봤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모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메시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승전을 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사단이 더 이상 틈이 없어요. 방어가 너무나도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평.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꼭 이게 이제는 많이들 해결이 돼 가는데 말을 들어보면 꼭 꼬리표에 이상하게 왜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 툭 덧붙이는 게 그게 본인의 마음인 거야.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게 참 불안한 거라 이 말이에요. 걔 꼭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런 거 하지 마. 그걸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사단이 쓸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남아있는 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언젠가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아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방어한 거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네. 자기 혼자만 영광 받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뜻은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런 걸 자기 편리하자고 그런 걸 우리에게 금기시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편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세욕이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그걸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고집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 사정을 나 위에 누가 더 알겠냐? 우리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 누가 알겠어? 그래도 당신이 내 마음 알아주니까 오늘 이야기하러 왔어. 그래서 참 그 얘기를 쏟아놓고 가지 마, 제발. 그걸 함으로써 내가 내 사정을 알고 그 사람도 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데 내 스스로 허용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뭘 하고 나면은 내 마음 그 사람이 다 알아. 그렇게 해서 제발 쓰지 마. 그 사람이 돌아와. 사단이 또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면요. 아이고. 적군 장수가 돼서 오는 겁니다. 당해보셨죠?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죄의 힘이 된다. 아담의 타락 장면에서 그에게 준 의심이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는다는 불평은 우리에게 많이 있고 그것을 악용합니다. 자신에게 참으라, 정당하게 살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걸 나에게만 요구하십니까? 그래서 이상하게도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 남편이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들을 이야기는 아니고 너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나는 늘 불공평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오늘 목사님이 내 대신 그 얘기를 해주시니 오늘 와서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주시는 메시지들은 내 말씀이 아니고 타인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참아야 한다는 일 앞에서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도 왜 나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교회에서 뭘 해서 좀 직분을 맡기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짐을 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그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이게 말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이해가 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런 직분까지 더 거기다가 뭐 장로라는 딱지까지, 수석 장로까지 붙여놓으면 이제 뭐 난리 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죠.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자, 성도의 불만은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정직한 나를 심판합니까?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불평하죠. 억울합니다. 그래서 많이 죄가 그 억울함 때문에 생성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게 억울하고 저게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를 만들어내는 지금 공장으로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 계속 만들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불평할 만한 짐을 지고 견디면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불평할 만한 일들을 잘 견디고 나면 이상하게도 불평이 전부 다 은혜로 해석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물어보면 자기가 가장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요? 이상하게도 다들 모아놓으면 누가 더 불평이 많냐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 있다가 아이고 저게 힘들댄다 이러고 이제 말할 준비를 해.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고 그거 한번 듣자고 그 얘기를 했는데 딱 얘기를 꺼내대. 아이고야 아이고 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얘기해 줄까?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 이거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들어줘야지. 오늘 여기 너그러움이 계시네. 여기 참 귀한 대명이십니다. 너그러움.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휴 그랬었구나.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 참 고생했겠네. 그렇게 좀 위로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속으로 여러분이 그보다 더 했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더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참 아름다움이 뭐냐면 내가 그런 불평을 했는데 그 언니는 나보다 훨씬 힘드는데도 그때 나를 위로해 주더라. 와, 저게 진짜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보여줘야죠. 예? 누가 더 센 데서 훈련을 받았나? 이거 따지고 하지 말고 나는 특공대 나왔다. 너는 그저 방위병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은혜가 이 지점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는 게 은혜 이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공평과 차별과 이 유혹에 지지 말고 넘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죄의 세력 앞에서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는데 악한 욕망에 지배를 받게 않는 상상력. 자, 아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반항심, 불평. 반항심과 불평이 뭘 또 만든다? 뭘 하기만 해도 악한 상상력을 만든다. 로마서 1장이 그 얘기예요. 아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할 때마다 뭐예요? 항상 악한, 상상이 악하더라. 그래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는데 악한 욕망에 지배를 받는 상상력인데 옳은 것도 상상으로 헛된 방향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은혜인 것 같아요. 남의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만나게 만드는지 몰라. 상대방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면 나는 그래서 누가 예언의 연사 남의 그 속을 읽는다는 제일 무서워. 저쪽으로 도망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나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떤 머리가 진짜 대머리 목사님인데 성격이 얼마나 와일드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와일드한 사람들이 이제 순복음에 많이 가 계셔요. 와일드한 사람들은 거기서 건지시더만. 그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은사를 은혜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런 역할이,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의 속이 보이는데 사람들을 못 보게 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속이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친하고 그랬는데 와,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람을 보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그게 보여주는데 어느 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어떤 어떤 분이 한 분이 가방을 들고 내리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뭘 가르쳐 주냐면 저 가방이 교회 건축하려고 건축헌금 받은 걸 가지고 훔치고 도망가는 장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또 성격이 와일드하니까 가서 그냥 괜히 걸어가는 사람 업어치기를 딱 놔서 이거 탁 맞고 탁 나가 자빠져 하고 길 가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했더니 진짜 시겁하고 가방을 놓고 도망갔더래요, 그 장로가. 그래서 그걸 되찾아고 교회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좋으나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흉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상상력이 보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냐? 이 남의 상상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 망각의 은혜. 다 기억하고 살면 어찌 살겠어요? 그렇죠? 와, 옛날에 그 기억을 다 하고 있나? 저는 우리 사모님 뭔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듣고 있다가 틀렸다고 중간에 교정을 하는데 나는 그냥 핵심만 딱 알고 있거든요. 사모님은 몇 시에 뭘 하고 다, 나는 어떻게, 난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신이 해. 나는 못해.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설교할 것만 보여.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그것만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요. 용량이 작아서 빨리빨리 지워져. 이 상상력. 근데 문제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남이 좋고 선한 거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왜 어떤 부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아있냐면 그 상처받은 것들만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 상상력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도 상상으로 헛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세교기가 탐심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세상에 있는 교육학적으로는 법률을 배워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상이 악하게 작용되어 죄로 넘어가게 하는데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것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교육학은 교육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육은 한번 생각해 봐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도덕은. 근데 유치원에서 배운 거 지금도 안 해요. 맞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 지금 언제 한번 온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지난주 설교 마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다녔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날 출근했습니다. 직장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분이 말을 꺼내서 설명을 할 때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당신이 이런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상상은 이겁니다, 알고 이렇게 막 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상력은 교육을 하지 못하면 된다고요? 교육은 유치원에서도 도덕을 배웠고 초등학교에도 도덕책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있었고요. 부모에게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어요, 여러분의 스승으로부터. 그러나 교육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성교육은 건강한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도리어 뭘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역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폭력성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네, 이상하게도 그걸 보면 저렇게 도둑질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놀랍죠?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죄가 계명까지라도 우리를 사로잡아 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이에 상상이 더 깊어져서 내가 상상하는 것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계속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상상한 걸 훨씬 넘어서서 더 배우게 되더라.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 상상들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보면은 다음은 어떨까? 또 드라마, 또 호기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침 드라마 꼭 남편 보내주고 아침에 와우 오늘 어떻게 됐어? 또 보려고 그러고. 그지요? 또 기다려주고, 아이고, 어제 하필이면 고기 끝났는데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한. 항상 이러면 드라마는 말이에요. 다음날 꼭 보게 만들려고. 그렇게 딱 그 선에서 끝나요. 그렇게 하더라.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우리가 왜 끊을 수 없느냐? 아까 말했죠. 악은 공감된다 그랬잖아요. 왜 끊을 수 없느냐? 율법이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걸 교육을 받거나 율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잔악한 방법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도 허락받은 것 같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질게 대하더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십자군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했던 피해를 예를 들어보면 십자군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잔악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것처럼 아주 잔악하게 대하듯이 악의 세력으로 설정하고 간주해서 그렇게 악하게 대하더라. 결국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믿음이 좋은 건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런 상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불평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악한 나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악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얼마나 길게 가지고 있느냐예요. 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하늘보다 우주보다 넓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거지. 이런 이해 없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주 살벌한 서슬파란 칼을 들고 헤매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지. 왜? 나도 그랬던 사람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남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 오늘 임자 만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하는 상대방을 안타까워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의 모든 결론은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과 15절에 오늘 이 메시지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큰 글씨, 강조점들. 진짜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이겠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게,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낸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죠.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그 당시에 받으면 이게 율법주의자들한테 질책을 안 받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냥 겉만 잘하는 척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복음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글씨로 쓴 것은 이 율법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뭐 할래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피조물 뭐죠? 거듭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뿐이라는 말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우침이나 고급한 이상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준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이라고요? 악한 상상에서 건지는 능력, 불평에서 건지는 능력. 그 다음에 어디서 건지는 능력? 그건 했고, 반항심에서 건지는 능력. 우리 다 은혜 받기 전에 오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 바깥에 가보면 다들 뭡니까? 불평하고 반항심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사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없던 것 있게 하셨네. 그 송명희 시인 맞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분이. 저도 그분이 그 집회에 왔을 때, 제가 청년 때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개 교회에 와서 집회하신다고 그래서 가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체부의자들 막 이렇게 말 한마디도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데 자기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괴로웠대요. 근데 생각해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없던 것 있게 하셨네. 여러분, 그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다른 세계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는 이 만남이, 지금 이 불편함이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 생활과 삶이 처절할수록, 아까 그러잖아요. 그걸 이겨내면 엄청난 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은혜답게 선포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자기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넘어가면 크고 넘어가지 못하면 비참한.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끝에 가서 은혜의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바울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평과 반항심들이 도리어 거기에 은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가 무슨 능력이라고요? 여기 반항심, 그 다음에 불평, 악한 상상력에서 건져내는 능력이라고 실상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께서 죄의 교활함으로부터 건져 영광된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소욕과 욕망에서 구별되어 정결케 하여 의와 거룩의 생활을 살기 위해 양보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남에게 질 수 있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조절하게 만들고 배려하게 만들고,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반항심으로부터 또 불평으로부터 이 악한 상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